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사는 신디 멀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신장 결석 수술을 받기 전에는 두 아들의 건강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혈관이 막힐 수 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해서 혈관 막힘을 방지하는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그 스텐트를 빼자 메스꺼움을 느꼈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혈압이 31까지 떨어지고 쇼크가 왔습니다. 다리와 팔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결국 감염으로 팔과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괜찮을 거야. 너는 살아있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매일 재활치료를 하고 의족을 끼고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몸값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 후에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 아마 군인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에 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 것이죠. 군대에서 암호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 비밀, 신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군호는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라비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라비어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에 그 곁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베드로에 의해서 귀를 잃은 사람이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될 만한 죄를 하나도 지으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강도나 살인자를 체포하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같으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라고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들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성경 구절 하나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구속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죽음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에게 체포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다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들이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죠. 계속해서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거짓 복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했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이 청년의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었고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자로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그로부터 이틀 뒤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는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월절이 오기 전에 나사렛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해서라도 억지로 재판을 벌이고 사형 선고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밤중에 목요일 밤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몇 번 받으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6번 받으십니다. 그 중에 2번은 불법 재판입니다. 사복음을 분석해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날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체포되시고 그 체포되시자마자 바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 제도가 변질이 되어가지고 임기 후에도 계속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 재판을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판을 집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이죠. 두 번째 재판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재판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진 이후에 벌이는 재판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는 재판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이후에 여는 재판만 정식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했던 첫 번째 안나스의 재판도 불법이고 두 번째 가야바의 재판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나스가 첫 번째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 재판이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벌어진 일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할 때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호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절대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재판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터는 해가 뜬 이후에 벌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에요. 네 번째 재판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판은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는 분봉왕 헤롯 왕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최후의 재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재판, 즉 가야바의 재판으로 불법 재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들 혹은 경비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겠죠. 베드로도 그 옆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목적으로 죄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짓지 않은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죠. 그래서 증인들이 아무리 많았지만 그 증거가 합쳐지지가 않아요. 동일한 증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증인들은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재판은 짜고 치는 재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짜고 치는 재판이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기를 전에 저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이죠. 원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게 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고 남쪽은 유다 왕국 그렇게 부릅니다. 남쪽 왕국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시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웁니다. 그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에 의해서 외부 사람들, 외지인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게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이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다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말꼬리를 잡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또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올가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처형시키려고 거짓 증인들이 수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은 두 번째 재판이죠. 가야바의 재판입니다. 이것은 해가 진 이후에 벌어지는 재판으로 불법 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서 침묵하는 예수님, 재판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동일한 가야바의 재판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두 번째 재판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머리를 쓴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에게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고 말하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2절이에요.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성경은 마치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인한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어요. 내가 그니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항상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있는 자이다. 그런데 이 62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재판의 핵심이 바로 62절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2절을 이해한다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62절 한 절 속에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성경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항상 있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라. 이렇게 가서 당당하게 말하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동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명사 형태로 바꾸면 우리가 아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것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항상 있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로 대답하신 똑같은 그 문장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사용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놓았죠. 하나님 앞에 사람과 같은 인자, 사람과 같은 존재가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는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62절 하반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주어를 생략했지만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2절 한 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지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처결해야 되느냐 물었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법의 근거에서 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6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또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원문에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친다라고 하는 문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마치 한 번만 뱉은 것, 한두 사람만 뱉은 것으로 나오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는 것도 한두 대 친 것으로만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내내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은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것입니다. 또 여러 명의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모독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온갖 모독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